지성아, 거기 그 PPT, 예배 PPT 중에 그 설교 마치는 부분에 주님이 주신 땅으로 들어가는 보고 있을 거예요. 그 찬양하시는 분들 아마 구성기사님 설교가 마치신 후에 이 찬양 같이 합치기 원하셔가지고 이게 우리가 좀 부른 지가 좀 오래돼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소음이요 자리 잡아주고 안 보여? 아니 이게 은혜가 보고 디지털. 메이크도 안 해요. 메이크. 아빠 어떤 게 목사님 들어요? 여기 있어. 이때 처음에 가져. 네 이때 이거 큰 걸로 뿌려내서 찬양 다 아시는 거죠? 이따가도 이렇게 이따가는 제가 좀 힘이 빠져가지고 좀 크게 못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크게 하는데 할 때도 이렇게 크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좀 오차가 좀 많아요. 경배 찬양 233장이 아니고 23장이고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은 박주민 목사가 아니고 김일석 총장. 오늘 주보 봉사를 하면서 이렇게 많이 부시 봉사가 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성유사님 온다고 하니까 이렇게 부시 봉사가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아무도 예배하지 않아요.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십자가의 구별의 공로로 힘입어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세상에서 탕자처럼 방황하던 저희를 아버지의 집으로 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였으나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를 다시 보게 하시고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찬송가 23장입니다.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 다같이 교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보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아멘.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한 마음을 안고 주의 재단 앞에 나와 회개로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벌레만도 못한 저희를 위하여 독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바치면서까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지난 한 주간의 저희 생활을 반성을 합니다. 사순절에도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지낸 우리가 마치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군중 중에 한 사람이 우리인 것 같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자로 나오고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현장을 도망가고 가정을 도망가고 삶의 현장 속에서 외면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육신을 만족하게 하는 헛된 것을 보기 위해서 눈이 충혈된 비참한 모습을 이제는 버리게 해주시고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서야 할 곳, 예배자, 찬양하는 자, 기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는 자로 세워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얘기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 생각, 육신, 가정, 삶의 현상을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가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생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근데 우리 아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동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49장 같이 찬송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간 동안 저희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자리를 하시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참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정, 일터,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저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늘에 장담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하시고 가정이 변화되고 삶의 자리가 변화되고 날마다 삶의 현장 속안에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모든 열방이 전쟁의 소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것들이 파괴되고 많이 불안해지고 모든 것이 불안정한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평화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란과 또 미국과 이스라엘 이 전쟁이 속히 종결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 전쟁의 고통 가운데 직면한 가운데 있어 속히 평화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선교사님 방문하게 하시고 또 귀한 교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 은혜와 복을 가해 주시고 우간다, 기린트리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교회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영원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절 2절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여 주시고 도와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평화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평화가 온 지구, 온 세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평화를 도와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귀한 신령들이 있습니다. 받으시고 음양하여 주옵소서. 이 매일질이 씌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눈일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부족함이 없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은 우리 성도들의 땀이며 수고이며 눈물이며 피이며 생명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받으시고 향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10만배, 억만배로 채워지게 하시고 물질의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이 물질을 통해서 영혼을 세워가며 이 물질을 통해서 꿈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소망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서 영혼을 온전히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구약성경 341페이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갖다 공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산지를 지은에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으나 그곳에는 아랍 사람이 있고 성들은 크고 견고하시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아멘. 우리 한 사람 찬양께 구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서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원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원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원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원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찬양대 찬양 드린 한 사람 찬양대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찬양처럼 나로부터 부흥이 시작되고 나로부터 복음이 시작되고 나로부터 선교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미소와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해 주시고 삶의 자리마다 날마다 행복이 가득한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선교사님 나오셔서 복음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선교사님 나오셔서 복음 증거하실 텐데 우리 김일석 선교사님, 예수 선교사님 참
몇 년 만에 방문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선교사님이 뭐 자주 들어와야 한 3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이렇게 들어오시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 번 들어왔을 때 한 번 건너뛰면 6년 뭐 이렇게 되거든요. 올 때마다 와도 한 3년에 한 번은 올까 말까인데,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 건너뛰면 그냥 뭐 6년, 9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교사님 나오셔서, 우리 성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좀 주실 텐데, 나의 헤브론이라고 한 말씀. 뭐 입으셔야 돼요? 빨리 가요? 조금 더 이따 하려고 그러네. 우리 성교사님도 얼마나 애쓰시냐면, 우리 성교사님이 이제 노안이 왔더라고요. 노안이 와가지고 딱 거예요. 우리 성교사님 30대 만나요. 30대 만나가지고 벌써 20년 넘은, 뭐, 저하고 나이도 똑같고, 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뭐 같이 사역하고 그랬는데, 참 고생하고, 그래요. 오늘 제가 말씀 증거해 주실 때에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같이 또 선교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박수 한번 쳐주시죠. 박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간다 우간다에서 사역하다 온 김일석 선교사입니다. 우리 그 방송실은 저기 첫 번째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자,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제 이런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아프리카 신사들이 입는 이제 외출복. 또 잘 때는 또 이게 또 이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프리카 신사들의 필수품이고요. 발판 하고 하세요. 너무 작아 보여요. 그래요?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인정을 해야죠. 네, 좋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우간다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는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은 아프리카 그 아이들이 배가 불룩 튀어나왔는데 이렇게 깡통을 하나 들고 배가 고파요 막 이런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또 눈을 뜨고 TV를 틀면은 이제 막 이렇게 아프리카 어린이가 코를 질질 흐르는데 거기 뭐 주변에 이제 파리가 맹맹 돌고 이런 게 이제 TV에 나오더라고요. 그때 이제 든 생각이, 왜 아프리카 사람들은 가난할까? 우리 대한민국도 예전에는 좀 그렇게 참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이 있는데, 뭐 새마을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오늘날에는 잘 사는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곳에 가면은 무언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제가 살던 이제 전세금을 빼서 이제 아프리카 우간다 선교사로 전화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상황을 잘 몰랐습니다. 막연히 가서 이제 선교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전에 기도는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막연했죠. 답사도 가보지 않고. 그런데 막상 이제 선교사로 딱 도착해 보니까 아프리카 땅에 가보니까 막막한 거예요. 마치 그 치열한, 지금도 뭐 세상이 전쟁으로 어수선한데 치열한 전쟁 중에 이렇게 공수부대가 있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딱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렸어요. 근데 바람이 슉 부니까 뭐예요? 이게 같이 뛰어내렸던 사람들은 다 안 보이고 다 바람에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그냥 나 혼자 외로이 그냥 정진한 가운데 뚝 떨어진 거죠. 시커먼 사람들이 다 뺑 나를 둘러싸고, 어느 날 보니까 시커먼 사람들이 다 뺑 나를 둘러싸있고 하얀 사람은 저 혼자뿐인 거예요. 이건 뭐지? 막 이런 것들이 막 갑자기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불편하고 막막하고 이런 홀로 외로이 적진 한가운데 남겨진 그런 심정이었어요.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우간다 가보니까 이제 교통경찰들도 차를 세워서 가전 이유를 내서 이렇게 돈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기들을 도우러 온 선교사인 것을 아는데 현지 목회자들도 그렇고 또 그 우리가 학교를 운영하는데 교육감들도 이렇게 방문해가지고 노골적으로 돈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죠. 그리고 이제 우간다 국경 지역인 이제 북부하고 서부에서는 이제 반군들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데 막 반군들이 사람을 죽였다고 하고 뭐 피난민이 막 두려우니까 밀려서 오고, 멀쩡한 수도 시내 캄팔라에서는 한복판에서는 이제 폭탄이 폭발해 가지고 제가 2010년도에 우간다에 갔는데 그 해에 몇 달 후에
76명이 일거에 그냥 다 사망했어요. 혼란이 가득하고 무질서했습니다. 그리고 당시만 해도 인터넷이 잘 안 됐어요. 지금은 인터넷 잘 되지만 또 아프리카가 지금도 아프리카는 잘 안 되죠. 좀. 근데 인터넷도 잘 안 되고 연락도 사람들 소통도 잘 안 되고 아는 사람도 잘 없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덕교회 우리 여러분들의 후원과 기도에 의해서 이제 제가 세어보니까 선교사 이제 횟수가 17년째 들어갔더라고요. 할렐루야. 특별히 이제 제가 예전에 한 6년 전에 우리 한국을 방문하고 신덕교회로 왔는데 그때는 이제 선교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교회만 오고 했었는데 그때 또 저희가 이제 학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기빙트리 초등학교라고 학교를 시작했는데 마침 이제 저학년 교실은 지었는데 고학년 교실이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신덕교회 우리에서 이렇게 그동안 적금을 모아둔 게 있다 해서 그걸 깨가지고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학년 교실을 건축을 하고 거기는 고학년이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까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무실, 교무실도 한칸 짓고 이렇게 했던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이렇게 신덕교회 다시 오게 되어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덕교회 성도 여러분, 가끔씩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가끔은 골방에서, 가끔은 우리가 광야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를 외칠 때는 우리가 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막 주님 뭐든지 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막 이런데 막상 세상 속에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갈 때는 왠지 내가 왜소해지는 것 같고 작아지는 것 같고 나는 정말 기독교인인가 이런 생각들,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들을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제 자신이 믿음이 꽤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막상 아프리카에 도착해서 이제 그때 당시 저희 애들이 저는 이제 딸이 둘인데 5살, 8살이었어요. 그래서 이 딸 둘을 5살, 6살짜리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아프리카에 땅에 갔는데 이 아이들을 바라보니까 근심 걱정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야, 내가 애들을 괜히 데리고 왔나? 근데 또 안 데려갈 수가 없잖아요. 또 얼마 동안 아프리카 땅에서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그때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믿음이 별로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또 믿음이 또 부족한 중에도 역사하시고 또 저의 길들을 인도하시고 또 사역의 길들을 인도해 주셔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박성실 영상 첫 번째 영상 하나 들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간다에서 하는 사역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과에서 오간다는 세례를 줍니다. 교회 안에서 세례를 하십니다. 와. 보통 3일짜리 이렇게 전도 집회를 열어요. 그래서 이제 옥수수 추수가 끝나는 밭에서 이제 천막을 가져와서 이제 천막을 치고 이렇게 부흥회를 인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집회를 하면은 이제 동네 사람들이 무슨 군단나 보다 하고 몰려들죠. 그래서 몰려들다가 3일간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제 냇가로 가서 세례를 주고 또 이제 성경책이 없으니까 거기 이제 성경책도 보급하고 또 부흥회 하면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꼭 교회만 오는 게 아니라 보면은 다친 사람들 막 다리가 이제 막 맨발로 걷다가 이제 찢겨서 막 상처 나고 고름이 차 있고 이런 사람들 치료도 해주고 이제 그 부흥회 하면서 같이 밥을 먹고 계속 그냥 땅바닥에서 잡니다. 이거 덮고 복음 깔고 3일 동안 보따리 싸가지고 와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세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기로 작정했다 하면은 이제 가까운 내과로 갑니다. 그래서 빅토리아 호수에서 이제 세례를 주기도 하고
나일강이 우간다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이 끝나는 곳이고 나일강이 시작되는 곳은 우간다인데 거기서 이제 세례를 주기도 하고 이분들이 이제 호수변에 서 있는 분들은 이제 세례 받을 분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신앙이 성장하면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신학교에 데려가기도 하고 신학교를 가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지방 목회자 훈련하고 또 이 사람들이 또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교회 건축할 터를 또 답사를 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교회를 짓기로 결정하고 이제 벽돌을 쌓아서 이제 교회를 건축하죠. 근데 이곳에서는 이제 벽돌을 진흙을 이겨서 불을 떼면은 이제 아주 단단한 벽돌은 아니어도 이제 건축을 할 수 있는 벽돌이 됩니다. 그러면 보통 3만 장 현지인들이 3만 장을 준비해 놓으면 그때 이제 건축을 해줍니다. 그래서 같이 힘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짓죠. 근데 교회를 짓고 보면 사람들이 또 몰려오는데 마실 물이 없더라고요, 주변에. 그러니까 또 오염된 물 마시고 막 이렇게 속아 마시다가 막 똥 싸고 막 이런 것들 또 그대로 마셔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우물을 파고 또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 같이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목회자들 300명을 불러서 이제 집체 훈련 또 3일간 본부교회에서 이제 먹고 자가면서 훈련하고 또 가끔씩은 이제 지방에서 또 목회자들 불러서 사역하고 이제 라디오 방송 아프리카는 TV 있는 사람들이 한 10%밖에 안 됩니다. 전기가 없으니까 라디오를 많이 듣죠. 그래서 라디오 방송을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하면은 한 청취권대가 한 10만 명 정도는 10만 명 이상이죠. 청취권대. 물론 이제 10만 명이 다 듣지는 않습니다. 라디오를 켠 사람들이 듣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본부교회에서는 이제 우리도 재직회하고 훈련하고 재직 훈련하고 이제 임명하고 같이 이제 교인들끼리 체육대회도 하고 이건 가만히 뛰기. 가만히 속에 들어가서 뛰어서 이제 목표지까지 하고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아프리카 사람들이 저분은 에이즈로 돌아가셨는데 뭐 이제 환자들이 많아요. 맨날 아파요. 이제 근데 아픈 이유도 모르고 그냥 아프고 그냥 이유도 모르고 죽고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죠. 이거 이제 작년 12월 우리 성탄절에 이제 이 크리스마스에 머리띠를 구입해가지고 아이들 쓰고 특송시켰더니 너무 좋아하고 보십시오.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 저렇게 뜨겁게 찬양을 해요. 땀 뻘뻘 흐르면서 아주 열심히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제 아내가 하는 사역인데 다음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교회 사역을 하고 아내는 이제 어린이 사역, 여성 사역 그리고 학교 운영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국민체조 아침 7시에 이제 교문 앞인데 이제 아이들 학교 오는 대로 그냥 가방 메고 오는 대로 그냥 국민체조를 아침에 시작합니다. 소리를 좀 올려야 될 겁니다. 이거 이제 요절 영어로 이제 요절 암송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 오른쪽에 선생님이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제 그걸 보고 요절 계속 암송하는 겁니다. 유치원. 한국에서 이제 올 때 저희가 막 물건을 가져가서 이제 아이들 이제 수업 재료 이런 걸 막 쓰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는 책이 없습니다. 읽을 거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초기부터 도서관을 열어서 아이들이 이제 책을 읽는 훈련을 계속 시키고, 이건 이제 저희가 초등학교를 운영하니까 이제 학예 발표회를 합니다. 12월에 작년 12월에 이제 학예 발표회하고 이제 했던 것입니다. 아이들도 얼마나 예쁘게 기도를 하는지요. 채플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은 가만히 못 앉아 있어요. 일어서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서서 찬양할 때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전봇 때처럼 거의 막 뛰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손 흔들면서 막 난리 납니다. 이제 학교를 운영하니까 교사들도 데려와서 또 교사 세미나도 하고, 왜냐하면 거기는 직업윤리나 뭐 이렇게 교육 철학 이런 게 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창조과학회 세미나도 하고 작년에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아프리카는 뭐 흥분해 뭐 애들이 많다고 뭐 끝없이 애들이 몰려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이제 체육대회하고 이제 이런 거고요. 장소를 계속 옮겨가면서 사역을 하니까 내용이 이제 한 영상인데 뭐 여러 장소가 섞여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 12월에 크리스마스 이제 예배를 동네 사람들하고 함께 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요즘에 좀 집중하는 게 청소년 청년 이제 컨퍼런스를 작년 같은 경우만 그 3번 이제 집회를 해서 뭐 한 300명씩 이렇게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런 컨퍼런스를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우간다에 에리트리아라고 난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난민들 또 섬기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우간다 가서 교회 사역을 하는데 우간다 사람들이 이제 외국인인 제가 외국인 하얀 외국인이니까 저에게 와서 배고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아픈데 병원비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 아이들은 학교를 못 가고 있다고 저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프리카 우간다는 적도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지도가 나오는데 적도 영도에 딱 그 수도 캄팔라가 딱 걸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열대우림 기후로 비도 많이 내리고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 나일강이 우간다에서 시작이 되고 아름답고 커다란 빅토리아 호수에 물은 넘쳐나고 농사 지을 물은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데 물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농사 지을 물은 뭐 충분한데 그리고 땅도 검은색으로 거름지고 날씨도 따뜻하고 아주 좋아서 농사를 지어도 이모작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배고프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야, 우리나라는 일모작밖에 못한다. 겨울이 있어서. 그런데 이거 우간다는 적도라 이모작을 한다. 야,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루에 밥 한 그릇 먹을 때 당신들은 밥 2그릇을 먹는 게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기가 오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당신들이 우리 아프리카 우간다 당신들이 대한민국보다 2배는 잘 살아야 된다. 우간다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 당신들은 그냥 하얀 사람들이니까 하얀 사람들은 잘 살고 우리 시커먼 사람들은 못 사는 거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실제로 빅토리아 호수와 나일강에는 물이 넘쳐났고 그런데 신기한 게 그 주변의 밭은 타주고 가는 거예요. 물은 옆에 있는데 밭은 타주고 가는 거죠. 이게 말라 있어요. 마실 물은 없었습니다. 물은 이제 일반 땅보다 좀 낮게 흐르니까 이제 그것을 위로 끌어올리는 그런 관계수로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제가 보니까 이제 가난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빵 몇 조각을 준다고 해서 이 가난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 보였어요. 왜냐하면 오늘 빵을 먹어도 내일을 또 배고프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배움의 기회가 좀 없는 가난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어려서부터 영성과 지성을 갖춘 미래의 지도자로 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사역의 방향을 그런 결론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규 학교 교육을 시켜야 하지만은 또 근면 성실한 삶을 위해서 정신개조도 좀 필요하고 생활훈련 그리고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가 총체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제 기독교 사립학교를 설립해서 거기가 이제 선교센터가 되고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실질적인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프리카라고 해도 학교를 세우는 문제는 간단하지 않아요. 아프리카가 다 정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도 있고 그래서 학교는 이제 교육부에서 가난하고 등록을 해야 되는 이제 저희는 이제 사립학교죠. 기독교 사립학교 등록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교사들을 채용하면 고용의 노동부
노동법에 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걸리는 단순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만 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 알지도 못한 한 분이 초등학교를 꼭 김일석 선교사님 당신이 초등학교를 꼭 설립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가 없고 가난한 마을에 초등학교를 세우기로 결정하고 학교 부지를 이제 답사하러 이제 다녔는데 이제 한 군데가 이제 학교 부지를 찾아가는데 사탕수수가 이제 거기는 많거든요. 사탕수수 밭이 이렇게 끝없이 들어가는데 민가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사탕수수 밭을 한참 달려가고 나니까 이제 마을이 좀 나오나 싶더니 다시 또 나무 가득한 비탈진 야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사진.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도착한 이제 첫 번째 도착한 장소인데 저 차를 이제 여기다 대고 이제 현지인들과 함께 어떻게 학교를 지을 것인지 서로를 검토하고 학교를 지을 것에 대해서 서로 이제 회의한 저의 학교 첫 번째 회의 테이블입니다. 지금은 이곳이 이제 우리 기빙트리 초등학교의 이제 정문이 되었죠. 이렇게 저희 우간다 기빙트리 학교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끝없는 그 산속에 첩첩 섬속이에요. 이렇게 뭐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이런 데입니다. 그래서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사진요. 함석 지붕 몇 장을 덮어서 이슬을 막고 거기서 밥하면서 옥수수죽과 콩을 손으로 집어 먹으면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학교를 지었습니다. 야산이라 밤이 되면 주변에 전기가 없어서 칠흑 같았고 야생동물들의 울음소리가 골짜기를 가득 메웠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사진요. 산에다 이제 불을 지르고 이제 삽과 꽃갱이를 가져와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이 또 이 돌밭이라 이게 막 꽃갱이 나무 손잡이뿐만 아니라 쇠가 막 부러져 나가더라고요. 물론 아프리카도 포크레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크레인은 이제 한 사람이 다 하는 거고 이제 동네 사람들을 고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삭과 깽이로 하면은 비용도 더 들어가고 사실은 시간도 더 들어가요. 첫 번째, 그 다음 사진은 첫 번째 처음으로 이제 색강 교실 건물,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색강 교실을 2019년도에 건축했죠. 일단 급한 대로 벽 쌓고 지붕만 이제 덮었어요. 그리고 교실도 부족하고, 우리들 역량도 부족해서 동네에 있는 이제 초등학교 이제 1학년에서 3학년까지를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 나오듯이 아이들이 이제 학교 앞에 모여서 하나 둘 하면서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는데 얼마나 제가 흡족하고 기쁘던지요. 그동안에 이 방치되어졌던 아이들이 이제 모여서 이곳에서 학교에 와서 이제 훈련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이죠. 훈련과 교육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제 1학년에서 3학년을 모집했는데 2학년이나 3학년 교실보다 1학년 교실의 아이들이 특별히 더 숫자가 많은 거예요. 1학년은 왜 이렇게 숫자가 많나 이렇게 봤는데 또 보니까 1학년 교실의 아이들이 또 1학년이 작긴 하죠. 근데 더 작은 거예요. 완전 그 꼬맹이들인 거예요. 근데 자기들 물 마시는 컵 하나도 제대로 들고 다니지 못한 어린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일인가 이렇게 해서 살펴봤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가 초등학교를 1학년에서 3학년만 시작한다고 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우리 애들 유치원을 왜 안 만들어주냐 하면서 유치원이 없으니까 그냥 유치원 다닐 아이들을 1학년에 다 밀어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치원이 아니라 거의 이제 아장아장 걸으면 그냥 다 1학년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1학년 애들이 숫자가 많고 막 어린이들이 막 있는 거죠. 그러니까 1학년은 이게 도대체 통제도 안 되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아무리 이게 아프리카라고 하지만 어떻게 근데 유치원도 이제 거의 더 어린 애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8살, 7살 애들이 아니라 6살, 5살, 4살 막 이렇게 다 오는 거죠. 아무리 아프리카라 해도 이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유치원 애들은 따로 우리가 유치원할 계획은 안 세웠지만 따로 떼우자 해서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 여기 사진 보시면 그 앞에 은색 건물이 있어요. 은색 건물이 있어요. 저기가 이제 창고인데 이제 우리가 공사하는 이제 꾀행이 사업 넣어놓은 곳인데 창문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 괜히 다 꺼내서 여기를 유치원으로 쓰자 해서 이제 아이들을 유치원을 계획도 하지 않고 계획 없이 이제 유치원을 또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우간다는 아침 7시에 학교에 아이들이 등교를 합니다. 당시 우리는 근처에 마땅한 잘 곳이 없어서 이제 여기 학교의 교실 바닥에서 돗자리 깔고 잤어요. 근데 7시에 시작이 되니까 8시 반에 일어나서 얼른 이제 돗자리 개고 이제 교실로 다시 바꿔서 이제 학교 수업을 시작했죠. 또 보니까 아이들이 제대로 밥을 못 먹고 영양 상태가 부족하고 이래서 이 아이들에게 전교생 급식을 해야 되겠다. 아침과 7시까지 오니까 아침을 먹지 못하고 와요. 그러니까 아침 이제 죽이라도 좀 주고 점심은 이제 밥을 이렇게 주는데 이렇게 양식을 좀 급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양식 가마니 거기는 옥수수 가루거든요. 옥수수 가루를 이렇게 교실 옆에다 한쪽에 쌓아놨습니다. 하루는 교실 바닥에서 곤히 자고 있는데 몸에 뭔가 이상한 낌새가 나는 거. 이거 뭐지 했는데 뭐가 팍 움직이는 거예요. 봤더니 쥐떼들이 거기서 올림픽 게임을 막 점핑을 하면서 왔다 갔다 막 하는 거죠. 그래서 놀라서 잠에 깨기도 했습니다. 우리 또 기백트리 학교 여기가 이제 보면은 이제 주변에 마땅한 물이 없어요. 학교는 이제 학교에 많은 아이들이 오는데 물을 마셔야 하는데 하지만 또 마실 물이 없고 또 그 학교를 건축하려면 또 시멘트를 비벼야 되는 그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한 분이 또 암에 걸렸다가 나왔는데 보험금을 샀다고 아프리카 어린이를 위해서 우물을 팠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물을 파게 되었고 건축을 하게 되고 이 학교 지금 제일 밑에 쪽으로 이렇게 현재 우물, 옛날 우리 손으로 하는 작두식으로 하는 그런 작두 우물, 수동 우물을 팠죠. 또 당시에 이제 그 우리를 돕겠다고 이제 대학생 선교회, DSM 선교회 대학생들이 남자 3명이 단기 선교사로 1년간 왔습니다. 날도 덥고 이제 낮에는 막 뛰어다니면서 일하고 막 땀을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는 또 샤워를 해야 되는데 우물을 파놨으니까 이제 우물터에 가서 이제 그냥 열려 있는 거죠. 그냥 우물터. 근데 이제 주변에 이제 밤이 되면 이제 깜깜하고 빛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거 하나도 안 보이니까 우리 가서 샤워를 하자 해서 남자들 총각 3이 이제 가서 벌거벗고 샤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이제 불빛이 없다 보니까 뭔가 그래도 샤워를 해도 뭔가 보여야지 샤워를 하잖아요. 자기들도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후레쉬를 켜가지고 또 막 서로 비춰주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저 위에 있으면 또 저기 좀 거리가 있긴 한데 보이는 거예요. 보여. 그러면 또 얼른 불을 껐다가 또 너무 답답하니까 불을 켰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샤워를 했습니다. 또 학교니까 저희가 강당이 필요했습니다. 학교니까 저희가 또 강당이 필요했습니다. 또 마침 한 교회에서 교회를 짓자고 건축비를 벌여와서 교회 겸 이제 학교 강당을 산을 깎아서 지었죠. 그런데 이제 또 이게 산이다 보니까 이게 경사지다 보니까 이게 산을 평평하게 해야 되니까 산을 깎다 보니까 이게 기초만 하고 그냥 콘크리트 부으니까 돈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후원한 교회에 너무 미안하고 이게 빨리 다 짓고 나서 다 지었습니다 해야 되는데 너무 민감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또 12월 되면 학예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형들도 초대를 하고 또 이제 지역 유지들도 초대를 해서 이제 그동안 배웠던 것도 나누고 찬양도 하고 연극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학예를 하죠. 이제 콘크리트 바닥만 부은 데에서 이제 강당에서 이제 지붕도 없이 천막 몇 장 이제 치고 이렇게 하루 내내 거기는 또 하거든요. 그 적도 땡볕 밑에서 학예 발표를 했죠. 그런데 이제 다시 3학년 아이들이 이제 1년이 되니까 뭐예요? 3학년 아이들이 이제 4학년 돼야 되잖아요. 이제 서로 둘러보는 거죠. 이 3학년이 어디로 가야 되나 이제 고민이 되었어요. 그때 마침 제가 이제 한국을 방문했거든요. 그래서 신덕교회로 오니까 우리 박정희 목사님이 우리 적금 탈 일이 있는데 물어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또 그 돈을 송금해줘서 저희가 고학년 교실을 짓게 됐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제 저 왼쪽 한쪽에가 이제 저학년 교실이고 이제 고학년 교실 이제 기초를 하고 이제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그리고 교실
교무실 5간 교실을 이제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고, 이제, 이게 이제 그 다음 학교 사진, 그 고학년 교실, 우리 신덕교에서 도와주신, 그리고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7학년 이제 졸업반 교실인데, 7학년은 거기가 이제 또 졸업고사가 있어요. 중학교 뭐 입학고사 이런 거.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7학년 교실을 지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지금은 이제, 이제 졸업식을 2번 했죠. 그래서 7학년 아이들이 공부를 이렇게 덕분에 잘하고 있습니다. 또 유치원도 이제 창고에서 수업하다가 아이들이 이제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뭐 나무 밑에서 수업을 하다가 또 교회 밑에 어떤 짜투리 공간에서 수업을 하면서 여기저기 옮겨 다녔습니다. 그러다 상황을 알게 된 또 한 교회에서 또 건축비를 보내주어서 이제 유치원을 아름답게 건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해줄까요? 예, 이게 이제 김인트리 유치원. 아주 엄청 한국보다 더 시설 좋습니다. 할렐루야. 교보제도 아까 보셨죠? 뭐 이렇게 뭐 아이들 갖고 노는 거, 활동하는 거 이런 것도 한국에서 가져가서 저희가 올 때 막 이게 가방에 싸서 가져가서 이제 아이들이 그걸 하거든요. 또 3년 전에는 우간다 다음 사진요. 서부의 콩고 국경지대 테레사 초등학교를까지 이제 떠맡게 되어서 지금은 이제 우간다에서 할 일이 세상같이 막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간다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프리카는 우간다를 포함해서 모든 나라가 일부 다쳐져요. 부인이 많아요.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하고 아프리카의 다른 것은 우리나라는 이제 첫 번째 부인이 정실이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소실이라 그러나 뭐 첩이라 그러나 이러잖아요. 처와 첩으로 나누잖아요. 근데 아프리카는 그런 거 없어요. 첫 번째 부인이든 뭐 10번째 부인이든 다 똑같아요. 권리가. 뭐 첫 번째 부인이라고 해서 뭐 목에 힘주고 뭐 이럴 수 없어요. 권리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뭐 몇 명 규정도 없어요. 그런데 또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일부 다처제인데 남편이 부인이 많은데 또 가만히 보니까 근데 우간다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아프리카 다 그래요. 모든 아프리카가. 그런데 또 가만히 보니까 부부가 또 같이 사는 것도 아닌 거예요. 또 우간다 사람들이 삶이 팍팍하다 보니까 각자 벌어먹으려 이제 각자 도생으로 흩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전화기가 잘 없으니까 전화기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여자나 아이들은 전화기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연락도 끊기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 지나면 또 이제 바람이 나기도 하고 또 이혼하고 또 새로운 사람 만나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는 이제 부족 사회인데 한 엄마 밑에 부족은 아빠를 따르니까 한 엄마 밑에 하나는 첫째는 박이수 부족이고 둘째는 이태서 부족이고 셋째는 사비 부족이고 막 이런 거예요. 한 집에 사는데 부족이 달라. 근데 또 그 두 부족은 앙숙이야. 그러니까 앙숙 부족이 한 집에 사는 거죠. 엄마가 같으니까. 이게 참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저희가 이제 직접 조사를 해봤어요. 부부가 같이 사는 정상적인 가정이 보니까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 90%는 다 깨진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10%도 제대로 된 가정이라고 할 수 없는데 어쨌든 간에 아빠, 엄마, 자녀가 이렇게 모양적으로 갖춘 가정이 10%밖에 안 돼요. 이야, 이건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근데 그 속에서 방치된 아이들은 울고 있는 것이죠. 부부가 같이 사는 안정적인 가정 속에서 신앙도 올바로 자라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의 태도도 참 엉망이었어요. 자기가 절제가 안 되는 사람들에게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어떤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는 교회 오는데 주중에는 자기들이 아프면은 말라리아나 뭐 이질에 걸려서 아프면은 동네 주술사를 찾아가서 또 주술하고 다음 주에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남편들은 아빠들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서 애들 손녀가 없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깽판을 치면서 막 밤새도록 막 시끄러운 거죠. 집에서 부부싸움 하느라고. 그리고 또 우리 25살짜리 한 자매 로비나라는 자매는 초기에 제가 만났는데 아파서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가서 기도해 봤더니 에이즈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로비나라고 이제 전도를 나가서 이제 길거리에서 만나서 기도를 해주는 자매인데 보니까 제가 사역하는 지금 많은 이제 목회자들도 에이즈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 에이즈가 있고, 뭐 이제 우리 한 목회자는 실제로 여러 명이 죽고, 한 목회자는, 자기가 이제 에이즈라는 걸 알고 저한테 자기 딸을 좀 맡긴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김성 교사님 당신이 우리 딸을 좀 맡아주시오. 뭐 이렇게 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에이즈는 여러 경로로 감염이 되기도 하지만은 90%는 그 문란한 생활입니다. 문란한 생활. 우리 학교에 그 아굼이라는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우간다 북부에서 이제 북부 부족 내전인데 북부에 내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20만 명이 살해되고 이제 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 내전과 혼란을 이제 피해서 이제 남쪽으로 피난을 내려와서 이제 살면서 이제 살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애들이 4명인 거죠. 근데 마땅한 거처가 없어서 이제 우리 학교 선생님이 됐는데 이제 1시간을 걸어오는 거예요. 학교까지. 그래서 이제 오갈 데가 없는, 이 사람들이 좀 마땅히 갈 데가 없구나. 학교 선생님들도 해서 오갈 데가 없는 가족들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학교 부지 한쪽에 좀 또 공간이 남아있어서 9평짜리 집을 지으면, 한 채를 지으면 한 가족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막 흩어져서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집이 없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이나 선생님들이 우리 선교센터에 와서 우리와 같이 살면서 훈련 받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빌 언덕에 집을 짓자.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융통할 수 있는 돈을 끌어모아서 일단은 이 아굼 선생님의 집을 지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기초를 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작년 11월에 전화가 딱 왔어요. 이게 12월 이전에 500만 원을 써야 되는데 김성 교사님 당신이 금방 빨리 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미 기초 파고 시작했는데 그러면 이걸로 하면 되겠다 해서 이야기했더니 좋다고 비빌 언덕에 집 지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작년 12월까지 이제 비빌 언덕에 집 1호를 건축을 하고 이제 이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을 이제 12월 25일이 이제 성탄절이니까 성탄절 전에 이 가정이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살게 해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속도를 더 내서 이제 12월 25일 전에 이제 교회 집을 하나 이제 작은 집 이제 뭐 애들 자는 방, 부부방, 가운데 거실 이렇게 9평입니다. 작은 방. 근데 이제 그걸 입주하게 하고 입주식을 하면서 박수를 치고 환영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인 나무시시 스텔라가 자기가 간증을 했습니다. 전에 집은 방바닥도 흙바닥인데 우들푸들한 그런 흙바닥에 거기에 이제 얇은 매트리스 2장을 깔고 이 6가족이 같이 웅크리고 잤다는 거예요. 땅바닥에서. 학교 선생님인데. 그런데 이제는 막 천국 같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전에는 이제 물을 기르러 가려면 1시간을 무거운 20리터짜리 이만한 큰 물통을 들고 1시간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근데 그 물통을 들고 와도 어때요? 샤워 한번 하고 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물이 허망하죠. 그런데 그 다음 사진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굼 선생님 가족이거든요. 집 건축한 집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다음 사진이요. 이게 이제 빗물 빠진 물통을 하나 설치한 거예요. 그 지붕이 우간다는 비가 많이 내리니까 이 지붕 밑에 양철 지붕 밑에 이렇게 거터를 설치를 하고 물탱크로 물이 들어가게 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집 앞에서 이제 딱 수도꼭지만 딱 들면 막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제 그 아굼 선생님 첫째 딸인데 빨래를 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초등학생, 유치원생부터 다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뭐 밥 메고 다 그렇습니다. 맨날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첫째 딸인데 막 빨래를 하면서 너무 이제 예전에는 빨래를 하면은 뭐 싫어가지고 도망다니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막 신이 난 거죠. 집 앞에서 그냥 물 들어놓고 빨래를 하면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샤워도 하루에 2번씩이나 할 수 있게 됐다고 막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현재 저희 이제 기빙트리 학교가 기빙트리 초등학교가 이제 저희 선교센터인데 교사들, 학생들, 일꾼들, 우리 선교사 가정 다 합하면 현재 약 한 40명이 함께 거주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7시에 하루 일과가 시작이 되는데 아침 7시가 되면 저희가 정문 쪽에 걸어놓은 이제 종을 땡땡땡땡 칩니다. 그게 이제 타이어
차 바퀴 그 안에 림이라고 그러죠. 그걸 빼서 이제 걸어놓고 치면은 종이 아주 종소리가 맑고 좋습니다. 소리도 멀리 가고. 종을 땡땡땡땡 치면은 아이들이 이제 교문 앞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오는 대로 모여서 음악을 틀어놓고 이제 예전에 우리가 했던 대로 국민체조 시작! 하나, 둘, 하고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또 우리가 구종조정 3회 실시합니다. 이 사람들의 자신감을 불어주고 길을 얻기 위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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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고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일과를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거기는 이제 그 교육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초등학교만 나와도 뭐 나쁘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6학년, 7학년 아이들이 이제 졸업고사도 보고 중고등학교 입학고사도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그 우리나라 수능처럼 6학년, 7학년이 시험 대비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의 주변에 이제 하나의 그 짜투리 공간을 마련해서 아이들이 이제 6학년, 7학년은 같이 생활하는데 이 아이들도 이제 아침부터 이제 아침에 우리 같이 밥 먹고 점심 같이 밥 먹고 그 아이들은 이제 저녁까지 같이 밥을 먹죠. 그러면서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또 교회 행사가 있으면 같이 교회 행사를 준비하고 또 학교 또 행사가 있으면 또 학교 행사도 같이 준비하고 막 이러니까 막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과 선생님들도 조금씩 안정되어져 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슬람 가정의 부모들도 자기 자녀들 교육은 또 잘 시키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 달라도 저희 학교를 선택을 합니다. 아이들이 우리 학교를 다니다 보면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율동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제 이렇게 건반, 키보드도 이번에도 2개를 중고를 사갔는데 키보드도 건반도 두르고 이제 드럼도 막 두드리고 하다 보면 어느새 기독교인이 돼 있어요, 아이들이. 그래 졸업을 하고 나면은 꼭 우리 교회를 안 나와도 되는데 이제 주말이면 또 우리 교회를 또 동네 아이들이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그렇지만 우리 학교 아이들도 처음에는 우리를 볼 때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는데도 우리가 이제 피부가 하얘니까 외국인이라고 떨어져라 하고 쳐다보고 뭐 헤이 무중구 막 이렇게 외쳐. 무중구란 뜻이 뭐냐면 하얀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실 그 동네에서는 저희가 제일 하였습니다. 근데 하얀 사람 외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좋은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하얀 사람이란 말은 당신은 하얀 사람, 우리는 검정 사람. 당신은 당신들이고 우리는 우리들이고 당신이 좋은 말 하는 것은 좋은 말 하는 건데 우리는 우리의 아프리카 사람의 인생이 있고 우리는 우리 나름의 삶이 있어 달라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은 그것은 선교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데 교회 나오고 당신은 하얀 사람 다르니까 우리는 주일날 교회 가고 주중에는 말라리아로 아프면은 주술사 찾아가고 나는 뭐 술 마시고 교회 나가고 술 마시고 또 마누라 때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거 안 되는 거죠. 우리를 이질적인 존재로 보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이 전하는데 왜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제 아내 이예수 선교사는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놀며 어울리는 걸 참 좋아합니다. 하루는 6학년, 7학년 기숙사에서 지내는 이제 한 여자아이가 아내를 보면서 수줍은 듯이 부끄럽게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마미 이렇게 부르는 것이었어요. 와, 마미, 엄마 이런 뜻이에요. 엄마 이런 거죠. 실은 자기 엄마도 자기들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방치하는데 아내가 엄마처럼 아이들 헤어진 옷을 가져다가 직접 손바느질로 꿰매주고 또 거친 환경에서 자라느라 이제 집 부엌에 화상을 입거나 또 맨발로 야간을 다니다 보면 다리에 생채기가 나서 고름이 생기고 그 마이신 하나를 먹으면 되는데 그거 안 먹어서 상처가 커지는 거죠.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소독해주고 치료해주는 등 이것저것 세심하게 챙겨주니까 엄마같이 포근함을 느꼈나 봅니다. 그래서 사실 자기 엄마보다 더 나을 거예요. 저는 약간 셈이 났습니다. 얘들이 맘이라고만 부르나 엄마라고만 부르나 했는데 그 다음에 테디 그러고 와 아빠 그러는 거죠. 이러니까 이제 갑자기 또 부담감이 확 몰려오는 거야. 내가 이 아이들의 아빠와 엄마가 되는 건데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제대로 서 있어야 되겠다. 이런 이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또 새로운 부담감, 도전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제 저희는 이제 다음 단계로 새마을운동 노래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를 가르치면서 정신을 좀 개조하려고 합니다. 할 수 있다, 한다, 된다 하는 자신감과 도전의식을 갖도록 훈련을 해가려고 합니다. 마치 그 가나안 농군학교나 수도원 같은 예수마을 공동체 선교센터를 저희는 꿈꾸고 있습니다. 사실은 또 저희 학교가 이제 산속에 아까 봤듯이 산속에 위치해 있는데 학교 부지 옆에 이제 지금 현재 다른 건물 하나를 또 짓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동네 이장님이 오더니 당신들 군부대 짓느냐 이러는 거예요. 군부대? 아니 뜬금없이 무슨 군부대, 우리 선교사하고 교회고 학교를 하는데 저는 좀 약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장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 지역 이장님이 이 동네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가 군부대를 짓고 있다는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무슨 일이냐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지? 이렇게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이제 그 선교센터에서 우리가 집단으로 모여서 하나 둘 하면서 막 이렇게 하나 둘 하면서 외치면 뛰면서 아침에 구미체조 막 하고 모여서 막 소리도 할렐루야 감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막 이렇게 가르치니까 멀리서 사람들이 봤을 때 저기 군부대인가 뭐 반란군인가 군부대인가 뭐 이렇게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 12월에 물어보더라고요. 현재 한 울타리 안에 이제 40명이 이제 거주하는데 숫자를 좀 더 늘려서 100명 정도가 함께 상시 거주하는 규모의 선교센터를 만들어서 예배하는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 생활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훈련되어지게 하는 것이죠. 우간다는 우리나라 남북한 크기의 1.1배입니다. 그러니까 남북한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54개 부족이 있어요. 54개 부족. 부족이라는 건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가 광천인가요? 전북. 죄송합니다. 전북이면 전북 부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안 가면 태안 부족이 있고 어디요? 그 옆에 뭐 대전 가면 대전 부족이 있고 청주 가면 청주 부족이 있고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요. 우리는 다 시컴시컴 해가지고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래. 자기는 전혀 다른 부족이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선교센터에서 이제 훈련되어지는 삶 속에서 예배자로 훈련되어지는 사람들을 이제 각 부족 지역에 파송하고 또 이웃 나라에 파송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새로운 삶에 도전하도록 나가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꿈꾸며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우간다 땅에 들어가 살면서 사역을 시작한 지 이제 17년이 들었었습니다. 그동안 없어냈던 것들을 하나 둘씩 질서를 잡아가면서 정리정돈이 하나씩 되어져 가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우간다 사역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보니까 우리 우간다 구역도 있던데 후원해 주신 우리 신덕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본문 말씀 주일예배니까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호수아서 14장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라고 갈렙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갈렙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한 것입니다. 갈렙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중에 한 명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모세가 보내서 그 정탐했을 때 10명의 사람은 부정적인 대답을 했죠. 이 가나안 땅에는 거디 거인들이 있고 우리가 감당 못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실 그것은 사실이에요. 사실 가나안 사람들이 아낙 사람 오늘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아낙 자손이 골리앗처럼 거대한 사람들이거든요. 사실은 그 10명의 대답이 정확히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메뚜기같이 작고 하찮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지치고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전쟁할 준비가 되지도 않았죠.
오늘 그런데 오늘 또 갈렙은 이야기합니다. 그 85세의 나이에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합니다. 무엇이 믿음의 사람과 세상 사람이 다른 것입니까? 이 갈렙은 그 맹목적인 신앙을 추종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갈렙은 정확히 현실을 파악한 사람이에요. 현실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고 아낙 사람이 있고 현실은 현실대로 그대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갈렙은 현실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종종 어떤 사람들은 여기 신앙인들 중에 현실을 무시하면서 이상만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갈렙은 현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믿음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의 차이는 그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갈렙은 이야기하죠.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But the Lord helping me, I will drive them out just as he said. 내가 그들을 드라이브하고 쫓아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요? But the Lord helping me.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쫓아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경험으로 그들을 내어 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현실 너머에, 어려운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인 것이죠. 그러니까 13절에 여호와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을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헤브론 이 땅 당신의 땅이요. 이 산지라고 했던 것이 바로 그 헤브론 땅입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15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헤브론의 엔 이름은 기럇 야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헤브론 땅,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야기했던 그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헤브론 땅은 약간의 고산지대인데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뭐 어떤 땅이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 있는데, 그 정착에 살다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혔던 땅, 그 땅이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묻혔던 땅, 그 땅이 헤브론 땅이죠. 그래서 그 헤브론 땅은 이스라엘 조상들의 꿈이 서려 있는 소중한 땅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사라가 묻혔던 영적인 이스라엘의 심장부인 것이죠. 그 이스라엘의 심장부, 그걸 놓고는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40년 전에 이미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산 속에 있는 그 아낙 자손들이 두려워서 아무도 그 말을 못 보내고 있는 거죠. 그냥 세상과 타협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 놔두고 우리는 그냥 살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40년을 보낸 것이죠. 40세에 이미 갈렙이 40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지금 85세가 되도록 아낙 자손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을 감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침묵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침묵하고 싶은 것들을 극복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바라봤을 때도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면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말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갈렙도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땅을,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을 하였기 때문에 기업이 된 것입니다. 아멘. 이 헤브론 땅은 이스라엘의 심장과 같은 땅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헤브론은 어떤 땅이냐?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7년 반을 거기에서 왕을 통치했던 것이 헤브론 땅입니다. 그 7년 반을 통치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 헤브론 땅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언젠가는 해결될 그런 숙제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신도교회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그 헤브론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저의 헤브론 땅은 우간다 땅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우간다 땅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헤브론 땅이 있을 것입니다. 불편한 것, 눈 감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것, 그냥 침묵하고 싶은 거, 아 이거 정말 이거 하고 싶지 않아,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갈렙과 같은 담대함으로 그것을 해결을 해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야기하죠.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전쟁이 그치게 하는 것은 그 헤브론 땅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소원들, 우리가 약속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들, 침묵하지 않은 우리 신도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아까 누가 싱어 할 수 있는 분은 싱어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말을 해야 할 때는 말을 하게 하시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갈렙은 단순한 이상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 너머에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봤습니다. 주님, 우리도 현실 속에 무서워서 매몰되지 않고 그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십시오.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단순한 만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어렵고 불편한 일이지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그는 경험하였기에 그는 알았기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였고 그 마지막에는 그 헤브론 땅은 이스라엘의 심장과 같은 땅이 되었고 다윗 왕은 그곳에서 기름을 받고 7년 반을 통치하는 그런 이스라엘 열조의 꿈과 비전이 살았던 땅인 것을 압니다. 주님 그 헤브론 땅을 지휘하고는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 헤브론 땅을 지휘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헤브론 땅을 지휘하고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시할 땅으로 갔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그 땅 가운데는 안악사손들이 있고 그거 경관 성읍이 있지만은 주님 우리가 그 너머에 있는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으면 나아갈 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드렸던 소원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약속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눈 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피하지 않게 해주시고 진묵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갈렙처럼 소리치며 나아갈 때 그 땅의 전쟁이 그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소리치며 나아갈 때 진정한 평화가 올 것이고 우리가 소리치며 나아갈 때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신도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도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갈렙처럼 소리치며 나아가면 그런 역사들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매맞으심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는 사순절의 기간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김석 교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자기에서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동하심, 감화, 위로하심이 갈렙처럼 단대히 외치며 해결되지 않은 땅 나의 헤브론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신도교회 모든 성도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귀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귀의 소식. 우리 교회는 성도의 삶은 예수님을 닮는 가정에서는 삶 속에서는 창조적인 일을 하는 주님의 일을 하는 매일 만나를 네이버 블로그 교회 홈페이지 활용해 주시고요. 마을에 간 보건박스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학생들 장학금 수요가 있고요. 오늘 우간다 우리 김일수 성교사님, 이혜수 성교사님 잠깐 나오시죠. 우리 이혜수 성교사 처음이죠. 신덕교회 예배.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 뭐 아마 처음 오시지 않았나 싶어요. 네, 잘했습니다. 차렷. 네. 박수 쳐주시기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 사실 여기 끝나고요. 이제 사명교회 가야 되거든요. 사명교회가 1시에 예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출발하면 1시 30분 가면은 밥을 못 먹겠죠. 뭐 이거는 우리 선교사님 상황이고, 그죠? 뭐 우리 교회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원래는 11시 반이면 끝나실 줄 알았거든요. 한 12시 한 20분까지 하고 보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온 김에, 오신 김에, 전화 드릴 때마다 말라리아 참 무섭습니다. 우리 성교사님 그 개인적인 일을 말씀 안 하셨지만, 말라리아도 2, 30번. 그죠? 근데 교회를 지은 게 거의 100개가 이미 넘어갔어요. 몇 년 전에 이제 100개가 넘어갔고, 여기 설교하시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우간다에 대통령이 와가지고 보고하는 것 같다. 피부색이나 이런 걸 봐서는 우간다 사람들이랑 별로 차이가 없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우간다 대통령인 것 같다. 참 우간다인들보다도 더 많이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위에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정교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좀 하나님의 복음이 더 왕성하게 전도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목회자 동정 내일 천국교회에서 송해 농어촌 목회자 협의회 있는데 제가 거기에 참석을 합니다. 혹시 빠진 거 있나요? 없으면 우리 단체 사진 한번 찍을까요? 단체 사진, 우리 사진을 찍으시면 여기 오시고요. 제가 저 중간에 가서 이렇게 선교사님하고 서 있을 테니까 이렇게 같이 한번 이렇게 사진 한번 찍어주시죠. 모두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그대로 앉아 계십니다. 지성이 그대로 일어나. 찍을게요. 하나, 둘. 한 번 더. 하나, 둘. 웃으세요. 하나, 둘. 우리 성경을 찍고 사모님 읽어. 하나, 둘, 셋. 축복성 같이 찬양 드림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